자, 오늘 말씀은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가진 사람, 시민권, 산소망, 신령이라는 소제목이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해서 이 세상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영생, 영생의 유업을 가졌다는 거죠. 이 영생의 유업을 가졌다는 것, 그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 저 하늘에 간직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곧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신뢰,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 안에서의 신뢰, 이런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것은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의 간직,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영생을 가졌고 믿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어 하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진짜 소망, 산소망, 영원한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늘에 간직된 유업 영생, 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티켓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천국 티켓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신령은 신령이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다 귀신 잡소리 하는 겁니다. 진짜 신령은 뭐냐? 하늘에 속한 것이 신령이에요. 천국에 속한 것이 신령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유업을 가진 사람, 자, 믿음의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 진짜 소망, 산소망, 천국 티켓, 시민권, 그리고 자격, 자녀의 권세, 그리스도 하면 상속자의 권세. 그래서 이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이 무슨 엉뚱한 소리하고 안 보는 거 보고, 이게 신령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 잡소리 하는 거고, 그거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세상 안에 있는 문제를 100번 풀어봐야 소용없어요. 세상의 근본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뛰어넘어 저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가져야 진짜 신령.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령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잘 모르니까 자꾸 유혹을 당하는 거고, 정말 신령하지 않는, 정말 온갖 잡귀신들에게 현혹을 당하는 거죠. 사기꾼들에게 현혹을 당하는 거죠. 세상 것에 현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신령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것이에요. 성경은 육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뭐라고,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이어가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는 영의 몸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저 하늘의 모든 걸 이미 간직하고 있는 신령한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 영의 몸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 그 특징, 그 사람들만에 나타나는 특별한 요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래서 이 하늘의 위협을 가진 사람은 모든 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 비전, 축복 다 거기 예수님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고 천국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무슨 특징이 있어요?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아서, 이것도 증거지만 진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증거는 뭐냐?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줄 아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줄 모르는 사람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증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멸망할 자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권세자들, 능력자들, 모든 자들이 위협하거나 또는 어떤 그들의 때문에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훨씬 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절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오히려 하나님이 무섭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증거, 복음, 그럼 우리가 협력할 줄 아는 증거, 그리고 이 멸망당하는 자, 우리를 대적하는 자,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의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의 구원의 증거가 나타난다. 여러분들에게도 잘 나타나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더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요. 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증표가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권색, 동일한 시민, 이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가진 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예배죠, 예배.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왜요?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은요, 정말 이 하나님께 나오는 걸 싫어해요. 막 반강제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겨우 갖다 놔도 눈치 쓱 봤다가 도망가 버려요. 예, 하나님의 시민도 아니고 권속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그 일을 상의한다는 거죠. 내가 죽을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가 축복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모습들이에요. 예, 그래서 뭘 해도 나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축복받아야 돼.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이런 것이 있죠. 결혼을 하려고 해도 이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가? 하나님에게 신앙 앞에서 합당한 사람인가? 요렇게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에요. 꼭 예배를 드린다, 이것만 하나님이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삶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결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5절 우리 함께 읽어보기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다시 위쪽으로 올려서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주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살아나는 기름 부음이 있어. 그래서 이 우리의 그 특징은 뭐냐? 살아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원래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욕된 거야, 욕된 거.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보면 욕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된 것으로 살아난다.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는 거예요.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얼마나 놀라운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래? 강한 것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의 권능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약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약한 것으로 욕된 것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는 역사예요. 살아나는 역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초와 반대예요. 반대. 우리는 약해도 합니다. 욕되도 해요. 죄가 많아도 합니다. 실수투성이도 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날 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전한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다 할 수 있을 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족하지만 온전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되도 심어요. 약한 것으로도 심어요. 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날 줄 믿어요. 강한 것으로 살아날 줄 믿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의 몸을 심어요. 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중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신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많아, 현실적으로. 그래도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거치는 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이런 연약한 모습, 욕된 모습, 죄진 모습, 실수투성이, 못생겼고 빽이 없고 이런 것을 자꾸 의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아나는 새로운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된 모습을 가져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가져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너는 안 돼 임마. 너는 기본이 안 됐어. 그래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육신의 몸만 느끼지만 내 안에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하는 게 있는데 살려주는 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 구절을 이해하면 돼요. 살려주는 영. 어떤 사람이 나와요. 저는 목사님 능력이 없어요. 괜찮아. 살려주는 영이 능력의 사람으로 너를 세워줄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능력이 없는 지금 이 상태로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려주는 영이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 4장 14절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원래 할 수 없어요. 근데 살려주는 영과 함께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것이 세상 사람과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애쓰고 똑같이 심고 똑같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바라보고 뭐 세상에 뭐 축복받는 방법 다 했어. 근데 거기에다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100% 승리해요. 왜?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린 가지고 있는 거야. 살려주는, 예수님이 살려주는 신비한, 신기한 신령함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예배 드리고 해. 뭐 열심히 한다고 야야야야 기도하고 해. 응?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해라. 예, 또 하루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루 마치고 꼭 기도로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네가 살려주는 영을 더 믿음으로 하고 싶으면은 너 혼자라도 예배 드리고 해. 너 혼자라도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이렇게 시작해. 왜? 나에게는 이 살려주는 영의 예수 권세, 내 권세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 권능이 내게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의미만 제대로 이해해도 자신 만만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의기소침해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된다는 소리를 합니까? 안 돼도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는구나 하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는. 왜? 어차피 될 거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안 되게 하시네. 4번은 되겠지. 4번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신감이 넘치게. 이거 하나만 알아도.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구체적으로 살려주는 영이시다. 살려주는 영이 뭐요? 나 죽었다고 살아나는 거야? 그 의미도 되지만 오늘 성경을 앞뒤를 쭉 보니까 내가 욕됐어. 욕된 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많다 이거예요.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일을 믿기만 해도 욕된 내가,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상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께 나온 창녀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역사. 세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부자들, 응? 너희들보다 저 창기야, 저 세리가 먼저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충분히 창렬하죠. 창남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정말 가장 죄 많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인간 취급 안 한 사람도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돼요.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버려요. 귀신 들려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다 되는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응?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이렇게 쉬운데 왜 어려운 길을 자꾸 가려고 그래요? 어려운 길을 가면은 둘째 아들 모든 걸 허랑방탕하여 거지가 돼서야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때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왜 살아요? 왜 한 바퀴 돌아요? 도는 것도 한 1년만 돌면 괜찮아요. 한 3년만 돌아도 괜찮아요. 10년만 돌아도 괜찮아요. 인생을 크게 생각하면 10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괜찮아요. 10년 동안 한 바퀴 삥 돌고 세상 재미 좀 보고 세상 온갖 체험하고 돌아와도 괜찮아. 왜?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생 마지막에 돌아오니까 문제야. 이제 두 다리 힘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에? 아무 기력이 없을 때. 참 인생이 그렇게 긴데요. 한번 잘못 돌아가잖아요. 그럼 인생 마지막에 돌아와요. 대부분 그래요. 나는 목사님만 한 바퀴 돌아오면 한 3년, 한 1년만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내 마음대로 못 돌아와.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떠나가지고 되니까 몇 년 만에 돌아오냐?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서 10가지 장의 기적을 체험하다가 엉뚱한 짓 하다가 4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냥 1, 2년 만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 40년도 짧은 거야. 예? 40년도 짧은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건 잃어버려도 이 신령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저 하늘의 유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늘의 간직한 유업은 꼭 붙잡고 가야 된다.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 붙잡고 가면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 찾은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 꽉 붙잡고 가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모든 것은 얼마든지 내가 믿음으로 찾으려고 하면 다 찾아버려요. 다 찾을 수 있어요.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아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믿음의 근본이 어디 있냐 이거야. 우리의 땅에 축복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에 있는 것을 안다면, 가장 중요한 걸 안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여기에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것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쳐다보는 것은 영원한 나의 집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누구나 다 보여지는 이 장막이, 이 육신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집을 주목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우리 집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중요한 것과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근본이 다르다. 달라요. 이런 다르기 때문에 사는 모습도 다른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뭔가 달라. 그래서 어느 경점이 딱 다르면 확 구별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에 내가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돈을 버려버려요. 돈을 버려버리고 영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근본이 달라. 우리는 항상 저기에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선물을 많이 줘도 이 세상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만 있으면은 영원한 집에다가 전부 다 거기다가 쌓으려고 해. 왜? 거기에 나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 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쌓으려고 틈만 나면 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외국인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일하는데 그 어느 나라 좀 못 사는 동네인데 그 친구가 여기서 일을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얼마 받았냐? 그러니까 한 17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70만 원 받으면 부모님한테 얼마나 붙여주느냐? 그러니까 한 140만 원 붙여준다고 그래요. 거의 다 붙이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막 엄마한테 다 붙이냐? 근데 그 돈이 자기 나라에서는 보통 사람 1년치 월급이래요. 1년치 월급을 막 보내주니까 엄마가 야 네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게 나한테 이게 다 붙이냐? 그러니까 엄마 써요. 그리고 내가 때가 되면 돌아갈 거니까 엄마가 잘 간직하고 이게 가지고 있으라고. 왜? 나 갈 거니까 열심히 붙이는 거야. 그냥 버는 쪽쪽 다 붙이는 거야. 왜? 나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갖고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엄마가 잘 간직하고 있으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도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막 다 붙여. 조금만 남기고 낯설 것만 조금 남겨서 다 붙이는 거야. 다 붙여. 근데 지금은 빨리 고향으로 갔냐? 이 친구가 이제 식당 주인이 됐어. 그래서 한국 사람을 알바로 써. 우리 한국 대학생의 알바야. 사장님 나는 몰랐어요. 근데 사장님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이제 사장님이 되셨어. 돈 맛을 알아가지고 빨리 고향에 안 가네. 이제 사장님이 돼갖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대부분의 자기 이익을 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막 빌딩도 사놓고 막 온갖 거 다 엄마가 다 해놔. 막 땅도 막 확 사놓고 엄마가 그냥 처음에는 막 쓰기 바빴는데 나중에 계속 보내주니까 1년치 월급을 그냥 매달 막 계속 붙이고 지금은 더 많이 붙이니까 그냥 다 준비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냐니까 벌 때 벌어야 된다고. 벌 때 벌어야 된다. 이제는 사장님이 되셨어. 한국 사람을 알바로 쓰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 영원한 집에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어디다가? 저기 영원한 집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이야기했죠. 너희가 이 땅에 쌓아서 이 땅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찾으시면 이 모든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종과 동록이 쓸지 않는 저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라. 그것은 구멍도 뚫지도 못하고 점도 목자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은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에 가면 다 우리의 상과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에베소 1장 3절.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제 이것을 아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신 이 하늘의 유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이 땅의 축복이라도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한 복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슨 뭐 신령한 영적인 것, 체험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그 선물, 그 유업을 가진 자에게 가진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축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왜? 나한테는 그 어떤 것을 줘도 나는 전부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주목하면서 그 모든 것을 쌓으면서 또 복음을 위해서라면 협력하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나를 위해서 쓰더라도 내가 똑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고 내가 아름답게 나를 꾸미고 뭐 해도 이 세상에 뭐 정욕이나 죄 이런 데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근본이 다르다는 거죠.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예모가 이쁜 게 아니야.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정말 정말 남자가 남자를 봐도 너무 잘생겼다. 또 남자니까 그렇지만 여자가 너무 이쁘게 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신령한 복, 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있더라고.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럼 자세히 보면 진짜 못생겼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령한 믿음의 은혜의 복을 받잖아요. 얼굴에서 뒤에서 후광이 있어가지고요. 왜 이렇게 이뻐요? 왜 이렇게 멋져요? 그러니까 모습이 달라.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준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거죠. 근데 이 유사한 것이 뭐냐? 유사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중간에 뭐가 있느냐? 그 눈꺼풀에 뭐가 씌면 어쩐다고 사랑하는 천생연분은요. 옆에서 볼 때는 아닌데 지는 이쁘다고 그래. 옆에서 볼 때는 아닌데 지는 가장 멋지다고 그래. 그게 약간 유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랑이 통하고 천생연분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은 서로가 최고야. 매력이라고 그러죠. 매력이 넘쳐나는 거죠. 예, 그게 천생연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게 더 좋아. 왜요? 모든 사람들이 너 별로라고 생각할 때 그게 좋은 거야. 네가 구별하지 노력 안 해도 모든 사람이 구별시켜 주잖아. 근데 네 진짜를 만나면 그 친구는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 좋지. 확실하게 빨리 알아보잖아. 근데 생긴 게 너무 아름답게 생기고 너무 멋지게 생기면 잘 구별이 안 돼. 왜? 아무나 다 좋아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너한테 막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 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야. 웃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결론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사람만이 이 진짜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갖게 만들어준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썩을 것 같고 썩지 아니야. 더러운 것 가지고 더럽지 않아요. 쇠하는 것 같고 쇠하지 아니하는. 왜? 살려주는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갖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산 소망을 갖지 못했고 이 신령함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습은 소망이 없어요. 욕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죄로 가득 차 있지, 온갖 연약함, 안 되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잖아. 근데 하늘의 이 신령함이 우리 안에 유업으로 간직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계셨어요. 그러는 순간 내가 전혀 산 소망이 없는 내가 산 소망이 사람이 됐어요. 전혀 신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 때문에 신령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의 이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진해 가면 완전히 지금의 모습이 30배, 60배, 100배로 달라지는 거다. 근데 그 근본을 보니까 영원한 저 천국의 영원한 나의 집을 내가 주목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보이지 아니하는 약속이 보이는 것보다 내게는 더 중요하게 됐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것보다 나는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전력 투구하면서 오늘 앞으로 전진해 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유업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매일의 삶에서 윤택함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